우리 6절 정도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 복음의 자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의 내용과 고백처럼 이 시간을 만드시옵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예배와 말씀의 잔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풍요로움이 더해지고 지혜의 능력을 더할 수 있는 복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 요즘에 세 부류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어떤 부류의 성도님이냐 하면 도시락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도시락이 아니고 도시락. 첫 번째는 도도한 성도. 뭐든지 자신 있고 내가 다액받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정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봐준다 하며 늘 자기가 항상 이렇게 높이 있는 그러한 도도 성도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시인은 시시 성도예요. 모든 게 시시해. 예배도 시시하고 찬양도 시시하고 그리고 모임도 시시하고 그리고 설교도 시시하고 그냥 모든 게 시시한 거죠. 자기 기준에 이렇게 봤을 때 시시해. 내가 거기도 해봤고 저쪽도 다녀봤고 이것도 내가 아는데 시시해 라는 시시 성도가 있는데, 또 한 부류의 성도는 라 성도라는 거죠. 그 라 성도는 즐거운 거. 찬양을 해도 즐겁고 기도해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말씀도 즐거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충만함이 은혜로 있는 그 성도를 라라 성도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물론 세 부류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 이야기로 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나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성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바라봤으면, 그리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이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 지식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은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그들에게는 그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14절에 알 수도 없다. 이 알 수도 없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오늘 2장에서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세상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땅은 십자가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도 없습니다. 동정녀 못 믿습니다. 창조론 부인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진화론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문화와 이 땅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살게 만드는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 창조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뿐이지요. 부활, 성령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2장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2장 8절, 이 지혜는, 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즉 통치자들은요 0.1%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람들입니다. 극소수이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학식을 다 겸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이 지혜를 모르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부활을 이해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니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지혜는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그들을 통해서 나온 지혜도 아닌데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근데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길들을 만세전에 정하셨던 그 지혜,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감춘 것입니다. 감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추어졌던 지혜를 알고 믿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2장 10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뭐냐 하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깨달음으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이 세상의 부류, 이 땅, 너희는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15절에 신령한 자, 신령하다라는 말이 조금은 우리 한글로 조금은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푸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영에 속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들, 그리고 이 땅이 작동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 방식대로 살던 우리들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어둠과 죄에 살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구원, 그리고 은혜, 사람을 살리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자리까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판단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1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향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의 마음 중심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셨을까를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며 고민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바른 판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판단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들을 늘 만들고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판단을 하기에 우리는 제대로 된 진리의 판단을 이 세상 속에서도 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요,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왔는데 판단도 못하고 제대로 된 결정도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네가 맞느냐 그러고 그렇게 싸우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판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 그들은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졌어요. 파벌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야. 야, 나 그래도 사도 1호 수석 사도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왜 이래? 하며 거들먹거리며 지네들끼리 분파를 만들고 지네들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너는 그 정도냐, 나는 이 정도다. 날 수도 없이 나누는. 그리고 그렇게 나누면서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그 안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걸로 판단을 해보니 너희들 이미 판단했는데 뭐냐? 5장 1절에 음행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근친상간의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 그게 옳으냐? 판단하고 있는 거고.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6장을 보면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며 답답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6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 8장을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우상 제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는 제사 드린 음식 못 먹게 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아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8장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상 제물 그래서 그냥 먹습니다. 옆에서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냈다 그리고 그 떡 갖다 주면 그냥 먹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8장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에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덕이 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겠다. 무슨 얘기냐? 강 목사가 저 고사 지낸 거 그냥 먹네? 하며 다른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먹는 거 함에 있어서는 저는 자유함이 있고, 고사를 지내든 뭐 제사를 지내든 저의 영혼과 제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나는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여러분 그냥 안 먹어도 되잖아요. 먹을 거 딴 거 많죠? 딴 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은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신령한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고 이 땅이고, 근데 교회, 성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신령한 사람 중에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신령한 자,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처럼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또 3장 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3장 3절 마지막 절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 이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데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있는데도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자신의 삶을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선언해주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성장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고 있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을 하고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래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숙과 성장의 자리가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도 너희들 갓난아기다. 그럼 갓난아기는 뭔가요? 응석바지미, 응석. 맨날 맘마. 조금만 힘들면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눕고 그냥 막. 저도 지금 손녀가 2살 됐었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시죠? 네, 아마 손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거 막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이 뭔지 아주 절절히 실감을 하는데, 이 녀석이 제가 만나본 적이 아주 어렸을 때 100일 때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못 봤거든요. 영상으로만 보는데, 영상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다 이러면은요 돌려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안 하고 막 이렇게 안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제 좀 성장하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면 이제 좀 와서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안길 때가 오겠지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가 이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좋아할 텐데, 만약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못 본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녀석 좀 할아버지한테 좀 인사 좀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직은 애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아이같이 갓난아이처럼 여전히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여전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 왜? 신앙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데 세상적으로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는 1등인. 제가 30년 전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목사님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분에 따라 500가정, 그러니까 1500가정이었죠. 500가정을 제가 담당해야 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신방이 있고 수도 없이 뭐 해야 되고 또 청년부도 맡고 그렇게 목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우리 여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신방을 하며 다니는데 여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가십시다 해가지고 그 권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계시더라고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정중히 물었더니 권사님이, 내가 목사님 어제 금요 기도회에 나갔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우리 그때 저희 교회 지하에 이렇게 구들장 해가지고 불 딱 떼가지고 이불 덮고 이렇게 주무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권사님들이 모였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그 인간 안 보려고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그때 제가 한 40년 정도 차이 났어요. 나이가.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아주 권사님한테 혼냈어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 신앙생활이 60년이신데 60년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신앙적으로 해석도 못한 채 기분과 감정에 따라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요?
권사님 신앙이 뭡니까? 뭐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뉘앙스로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 믿음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벌떡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기도, 예배, 말씀, 성령, 구원, 부활,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선물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에 흔들림 없이 걸어낼 수 있는 어린아이, 애기와 같은 징징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도 채워주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더 힘차게 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그렇게 쉽게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깊이 열심히 그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시험이 옵니다. 나는 일하는데 저 인간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래? 하며 우리 마음속에 희한한 것들이 자꾸 휘저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만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기울어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진실하게 만들어갈 줄 아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 방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따라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처럼 멸시와 천대와 비방과 비웃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이 땅은 모르니, 이 땅은 이해도 못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물들이 있으니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 지치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쫀쫀하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덤빌 테면 덤벼 마음의 신실한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줄 아는 우리 이레교회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느냐 하면, 미래학자들이요, 응급실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골든 타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회적 공직력뿐 아니라 자정 능력까지 상실하고, 배금주의, 초소비주의,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시대에 놓여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 어떻게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낼 수 있느냐? 예전에는 야,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 그러면 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 이것이 통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회복된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이곳 저곳 어느 곳이 가든지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라는 위대한 은혜의 길들을 보이고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만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내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그러니까 나는 이름 있는 교회,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교회, 설교 잘하는 교회, 큰 교회, 그 교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거에 안도하게 되어지는 교회 신앙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 신령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판단받지 않는 나 자신의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우리 일회교회가 능력 있고 힘 있게 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러한 마무리와 그러한 새로운 해에 우리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신령한 자답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를 만들어 주옵시고 빚어 주옵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낼 줄 아는 참 복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능력 있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이해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사람을 쫓아 행하는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로들을 더 신실하게 걸어낼 줄 아는 우리 일회교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능력 있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마무리와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그 은혜 속에 늘 머물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삶 또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